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없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 기원합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이곳 전라남도 고흥 나로도 바닷가에 살게 된 전종권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곳은 따뜻한 날씨 못지않게 또 인심이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목회자 없는 작은 교회를 돌보면서 농사를 하고 또 벌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썼던 글도 다시 한번 간추려 소개하면서 또 아프리카에서 겪은 선교 이야기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심신의 큰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는 살던 집을 비우고 이사가는 사람처럼 이것저것 치울 건 치우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우선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꼭 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도쿄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스피커에서 이런 방송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차량의 문이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사오니 다른 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느 칸이 문이 그렇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릴 곳이 가까워져 일어서려니까 어떤 남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팔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좀 전에 방송한 고장난 문이 바로 이 칸의 문입니다. 아마 항상 정해진 문으로 내리실 것 같은데 오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어깨에 기대세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는 전철을 내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철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분이 아빠 친구야?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방금 자기를 도와준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저분은 아빠 친구분이셔. 기차가 떠난 후에도 이 사람은 그 두 부녀의 대화를 입속으로 되뇌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장님이 요코하마의 야마시타 공원에서 바다 쪽을 향하여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 글을 쓴 마루야마 고지에게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눈이 점차 보이지 않게 되었고 30살을 넘었을 때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재활과 마사지 기술을 배우러 재활센터에도 다녔지만 그것도 포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부녀를 만났지요. 그는 그 부녀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듯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 오른쪽에 히카와마루호가 보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앉은 오른쪽에 긴 항해에서 돌아온 히카와마루호가 정박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제가 눈을 볼 수 없게 될 거라는 선고를 받던 날 우두커니 앉아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곳에서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직 눈이 나빠지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의 후배입니다. 결심하고 프로포즈를 했을 때 아내는 장난감 총알을 먹은 비둘기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 히카마루였어요. 그럼 부인과 함께 왔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내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남들 쉬는 날에는 쉬게 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내는 젊습니다. 나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저는 30살이 넘어서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때 제 아내는 20대였어요. 그러니 저의 뇌리에 남아있는 것은 그 무렵에 제 아내의 얼굴이라든가 히카와마루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고개를 끄덕였을 때의 얼굴이라든가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아는 것은 젊을 때의 아내의 얼굴인 것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늙어가는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고 언제나 20대의 아내의 얼굴만 남아있는 거네요. 아, 농담입니다. 하지만 그거 괜찮은 일인데요. 눈이 안 보이니 좋겠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인데요. 너무하십니다. 하지만 아들도 그렇지요. 아들은 제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아직 어렸습니다. 작은 몸으로 온 힘을 다 쓰며 울었을 때, 웃었을 때, 처음으로 걸었을 때, 그것은 지금도 선명하게 제 눈에 담겨 있습니다. 그 후로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그 후로 십몇 년이 지난 지금 아들이 키가 자랐다는 사실도 목소리 위치로 압니다. 그 목소리도 점점 달라져가는 것도 아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고 훌륭하게 자랐겠지요. 그러나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갓난아기였을 때, 어릴 때의 아들 얼굴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슬픈 일이군요. 그러면서 그 장님은 10수년 동안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을 보던 마루야마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예쁜 도시락은 처음 보았던 것이지요. 달걀 프라이에 신선한 노란색, 호박의 진한 오렌지색, 오이와 피망의 초록색, 당근의 빨간색, 생선묵의 하얀색, 귀퉁이에 곁들인 생강의 다홍색, 그리고 불고기에 농미채와 콩자반에 잔멸치를 넣은 볶음밥. 이야, 정말 예쁜 도시락이네요. 색깔이 정말 예뻐요. 게다가 호사스러운데요. 매일 이렇게 멋진 도시락을 드십니까? 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 도시락을 보는 사람들이 도시락이 예쁘다거나 색이 예쁘고 신선한 도시락이라거나 마음이 담긴 도시락이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는 알았지요.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못 보는데 왜 그렇게 공을 들어가면서 색이 예쁜 도시락을 만드느냐고요. 매일 그렇게 만들려면 힘이 들지 않느냐고요.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낙심해 있는 당신에게 차마 한마디도 건넬 수가 없었어요. 힘내자, 그런 말도 건네지 못할 정도로 당신은 완전히 침울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재활센터를 다니게 되었을 때 아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음을 담아 도시락을 만드는 일이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 아이가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에게 그 도시락 색깔이 보여요? 라고. 그때 아내는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형태가 있는 것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 마음이라든가 공기라든가, 그러니까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도시락을 만들어야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그 마음은 아빠에게 보이는 거야. 우리가 항상 옆에 있다는 것을 아빠에게 알리는 거지. 신호는 아니지만 녹색, 빨간색, 노란색의 반찬을 생각하면 영양도 고루 갖춰지고 아빠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아내는 울어버렸습니다. 제 아내가 운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죽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모두에게 폐해를 끼치고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들은 아빠 친구야? 라는 말, 그리고 아내의 아빠는 마음을 볼 수 있어 라는 말에 힘을 입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볼 수 없게 되어서야 보이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루야마 고지의 감동을 파는 남자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인간의 마음만큼 신묘막측한 것이 따로 없습니다. 육체 없이 저 혼자 따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인데 육체와는 구별된 것이며 마음을 먹어 행동을 하면서도 행동과는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 똑같지 않은 것이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그것만큼 추하고 악한 것도 없습니다. 일체 유심조라는 말처럼 선과 악도, 교육도, 종교도 모두 마음에 관계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도 결국은 바른 마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마음 씀씀이에 따라 인격도 결정되고 운명도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다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푸념을 듣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상대방의 마음은 얼굴을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알 수도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시 마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마음으로 매일의 생활을 얼마든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삶의 과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결국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이라면 조금만 더 따뜻하게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보여줄 때 세상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중한 마음을 하나씩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좋은 하루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가지시고 보이지 않든 보이든 그렇게 이웃을 향해 대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가져서 우리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의 연결이 그러한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사람들, 덜 혜택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조금만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